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말을 주고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 귀에다가 대고 뭔가를 이렇게 은밀하게 말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귀옛말이라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귓속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할 때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비밀리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귓속말을 할 때는 그 내용이 좋은 말보다는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에 은밀하게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이 귓속으로 듣는 소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들어도 좋은 말이고, 또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유앙겔리온, 유라는 건 굿이라는 말이고 앙게리온이라는 말은 뉴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게리온, 그 뉴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복음은 구원의 소식, 아니면 기쁨의 소식, 아니면 천국의 진리와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우리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구절이 암시하듯이,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복음을 큰 소리로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리에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분명히 말씀을 했듯이, 우리 육신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육신은 당신이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은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 내 정신만큼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비밀스럽게 귀옛말로 이렇게 전하지 않되면 아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미디어 시대를 살면서 한때 TV 예능 프로 가운데 하나 몰래카메라 같은 게 꽤 인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당사자는 자기가 몰래카메라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을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대단히 재밌어합니다. 남의 삶을, 사생활을 은밀하게 훔쳐보고 그리고 은밀하게 말하는 소위 그걸 보고 관음증세라고도 말을 하는데, 남의 좋은 점이라든지 아니면 경사스러운 일들은 그냥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남이 잘못하고 있고 가령 실수하고 있는 그런 일들, 이걸 폭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재미있어 하는 이런 사회 병리 현상, 그게 오늘 우리들 삶 곳곳에 있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고 사실은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고 은밀하게 비밀리에 뭔가를 보고 또 뭔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특히 교회 안에서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쑥덕쑥덕 거리는 일들, 이건 교회 안에 좋지 않은 풍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은 건전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이 교인들로부터 들은 얘기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구역 예배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냐? 구역 예배 가면 공과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면 좋겠는데 이건 대충 끝내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말들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안 좋은 이야기, 교회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험담 같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뒤에는 그냥 어디 쇼핑이라도 막 어울려서 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모임에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같은 교인들끼리 본인은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남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뒤에 들어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내 험담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위기가 사실은 싫어지게 되고 때로는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을 거라고까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문제 삼는 지적하는 어리석음,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나에 관한 이야기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지금처럼 하지 않을까? 남의 안 좋은 얘기를 내 앞에서 막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 없는 데서는 나에 관한 얘기도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임을 가질 때마다 될 수 있으면은 항상 덕담이나 아니면 칭찬이나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여야 한다라는 얘기. 약간 얘기가 곁길로 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 봐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둠 가운데서 전해지는 빛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밤이 깊은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은 어쩌면은 밤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참 어둡다. 때로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세상이 참 부패했다. 뭐 썩었다.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둠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나가 안 와서 아까 처음에 좀 오늘 다나 진짜 안 오나 그랬는데 아빠랑 그래도 언니 다현이랑 와서 너무 좋네. 응? 다나, 밤이 깊으면 뭐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응? 밤이 깊어지면 이제 곧 뭐가 와?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제 밝은 아침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입고 있었던 옷,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둠 속에서는 안 드러나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있으면 안 된다. 왜? 이제 곧 밝은 아침, 낮이 오게 되면 내 옷차림이 다 드러나 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어둠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제 곧 다가올 아침, 광명한 낮을 생각하면서 내 옷 매무새, 내 옷차림을 단정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밤,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어도 나는 결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러면 세상은 어둡다고 보이지 잘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고 내가 옷차림을 하고 지내는 사람, 이건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어둠 가운데 행할지라도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났을 때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뭔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 어둠 가운데 들려오는 빛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빛의 소리,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밝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그늘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다나 왜 두려워하지 않지? 내가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밤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어둠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그게 뭐냐?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때로 세미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데 나는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앙적인 에미남이라는, 신앙적인 에미난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세미한 빛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분명히 들었어. 그랬을 때에 내가 들은 이 세미한 음성, 이것을 나만 듣고 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비록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걸
이 스위치를 눌러서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가 달라요. 이 마이크로 내 말이 소리가 들어가면 이게 앰프,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영어로 앰플리파이어를 우리는 앰프 그러는데, 앰플리파이어라는 저기를 거쳐서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전달이 되는 장치, 이게 마이크와 앰프, 스피커예요. 내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뭐냐면 이 앰플리파이어의 역할인데, 이 앰플리파이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확대한다, 확장한다, 크게 한다, 작은 것을 확대시키는 장치가 있어서 많은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내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삶 속에서 비록 세미하게 들려왔던 그 음성, 빛의 소리, 진리의 소리, 밝은 소리, 구원의 소리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듣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들은 것을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 혹시라도 내가 이걸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붙잡혀가고 그리고 막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안 다치려고 그렇게 소곤소곤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귓속말로 들은 그것을 이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뭐냐면 복음을 내가 전에 들었으면 그냥 혹시라도 내가 이야기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옛날에 그냥 막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몸조심하느라고 소곤소곤 땅에다가 낙서하듯이 물고기를 그리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셨어요. 니들 저 참새들 봐라, 참새들. 이 참새 한 마리 이거 돈 몇 푼에 팔려가는 게 참새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어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저는 언젠가 그 해남 쪽에 가서 그 하늘에 가창 오리떼들이 그냥 하늘을 시커멓게 막 이렇게 해서 떼지어 막 그 날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수만 마리 저 오리떼들이 막 하늘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데, 신기한 것은 저것들이 하나도 지그들끼리 부딪혀서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게 생각해 보면 보통 신기한 일이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비행기들을 그렇게 막 하늘에 띄워놓고 막 비행을 하게 하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마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오리떼가 하늘에서 막 군무를 추듯 하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거늘
너희들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새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 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다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로 딱 나누시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니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냐? 누가 두려워서 지금 말도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저는 언젠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 읽어봤는데, 루마니아의 프로레스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공산당에게 잡혀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되어진 일인데, 이 공산당원들이 아무리 이 목사님을 막 고문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막 해도 이 목사님은 그냥 자기는 예수 믿고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들이 강요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나는 못한다. 그러자 이 목사님을 회유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 목사님의 11살 된 아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완전히 아들을 빨가벗기고,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이 아이 막 코에다가 이렇게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막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제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 고문을 당하던 11살짜리 아들이 외치들 않는 거예요. 아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꼬맹이가. 이렇게 말을 하자 이 프로레스코 목사님은 그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공산당에게 항거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오늘 2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죽지도 아니하고 매맞지도 아니한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미한 가운데 우리 귀 속에 들려오는 그 복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치 보지 말아라, 뭐가 겁이 나서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이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미한 중에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전파하는 것. 너 지붕 위에, 너희 집 옥상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럴 때 이 귀의 말,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씨알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